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냐면은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죠. 죄송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신명기하고 헷갈렸어요. 자, 지금 출애굽 1세대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떠날 준비를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무리한다는 게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죠. 1장에서. 그래서 20살 이상 군대에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죠. 지파별로, 가문별로.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까지 이동을 해야 되니까 시내산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이동할 때는 어떤 대형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가다가 또 이제 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야영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영할 때는 어떤 대형으로 진을 배치하는지 이런 것들을 2장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군대화 되는 거죠. 점점 지금 이제 싸움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레위 지파만은 그 인구를 다른 지파들하고 같이 하지 말아라. 레위 지파만은 빼놔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레위 지파는 다른 일에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일에다가 쓸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 지파는 따로 빼놔라 해가지고 이제 인구조사에 넣지를 않았는데 3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이제는 레위 지파만 인구를 조사해라. 레위 지파만 몇 명인지 그렇게.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이제 1개월 이상 된,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들을 다 수를 세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일에다 쓰시겠다 했는데 어떤 일이냐면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을 돕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그렇게 쓰시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레위 지파 전체가 다 그 성막에 모여서 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성막이라고 해도 여러분 사실은 그 성막 뜰까지 전체 하면 한 3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뜰까지 하면, 마당까지 하면 300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 봤잖아요. 성막 그리 공부했잖아요. 그림으로 다 봤잖아요. 영상으로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당까지, 뜰까지 다 하면은 성소가 있고 마당까지 하면 300평 정도, 300평이 조금 넘는데 대략 300평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성소 자체, 성소와 지성소, 그거는 다 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다 해도 한 18평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평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겸손하신 거예요. 우주의 왕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18평짜리 성막에 그냥 와 계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동행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약에 정말 짓는다면은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져놓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초라해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너희들하고 동행하려고 하니까 그 18평짜리 집 한 칸만 좀 마련해놔라. 내가 거기 올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그게 이제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한 22,000명이 넘는 레위인이 어떻게 다 모여서, 여러분 18평에서 한 4식구만 살아도 북적북적 되는데 22,000명이 거기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 300평이라고 해도 22,000명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한 다음엔 다 이제 정착을 하잖아요.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정착하면 레위 지파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레위 지파는 중앙에 있지를 못하잖아요. 다른 지파들은 다 자기네 지파끼리 모여 사는데 레위 지파는 다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뭐 하느냐? 종교에 관련된 각 지파에 배속돼 가지고 종교에 관련된 일을 전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종교 전담 국가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국가공무원이에요. 국가공무원. 뭐를 전담하는? 종교를 전담하는. 그래서 각 지파의 땅에 가가지고 하여튼 여호와 신앙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레위 지파가 다 전담해서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둬라. 근데 원래는 여러분 그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지파의 장자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장자들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장자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다 살려줬잖아요. 유월절.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장자들은 이제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자들이 그렇게 모여서 종교적인 성막의 일을 봉사하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걸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실제적으로 너무 이게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어떤 지파가? 레위 지파가 나의 성막의 일을 전담해서 한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속하는 거예요. 대속.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성막 그리고 신앙에 관련된 일을 레위 지파가 전담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3장까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4장에 들어오면 무슨 얘기냐? 같은 레위 지파 얘기예요. 레위 지파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지파에게 그런 성막의 일을 분담을 시키긴 시키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십시다. 레위 지파는 세 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의 아들이 원래 3명이 있거든요. 레이가 사람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레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레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 12지파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레이가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의 그 아들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그게 누구냐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레이의 3 아들이 이제 가문의 어른들이 되어서 이 세 분파별로 맡겨지는 임무가 다 이제 달라요. 오늘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보십시다. 먼저 4절. 민수기 4장 4절 나침반 표시를 합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고핫 자손은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야 한다. 자, 고핫 자손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15절 마저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할게요. 15절 망원경 표시하고 민수기 4장 1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싸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에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해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핫 자손이 맡는다. 자, 여러분, 고핫 자손, 그러니까 레이의 아들 가운데에서 고핫 가문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고핫 가문은, 고핫 자손들은 무슨 일을, 성막에 관련해서 무슨 일을 맡게 되냐면은 4절에 보니까 거룩한 물건, 성물을 보살피는 일을 맡는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머물렀다가 이동을 하면은 성막을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옮기느냐?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성막을 해체를 해야 돼요, 다. 이게 텐트잖아요. 성막은 텐트니까 광야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고정된 자리에 지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성전은 뭐냐면은 성막, 텐트예요, 텐트. 그러니까 그걸 쉬었다가 이동할 때는 다 해체해야 돼요. 근데 해체를 누가 하느냐? 해체는 고핫 자손이 하면 안 돼요. 레위인이 하면 안 돼요. 레위인 가운데서도 누가 해야 돼요? 고핫 자손, 레위인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 가운데서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들이. 아론의 가문이에요, 아론의 가문.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소속이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도. 레위 지파 중에서 오늘 나온 고핫 자손이 있죠.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 가운데서도 또 아론 계열, 아론 계열. 이게 제사장이야.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동해라. 빨리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사장들이 먼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포장을 합니다. 이땐 포장이사예요. 완전히 포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포장을 하는데 지성소하고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잖아요. 지성소 휘장. 그 지성소 휘장을 갖다가 뜯어가지고는 그거로 언약궤 있죠. 증거궤, 법궤. 언약궤를 갖다가 여기 증거궤라고 나오죠. 증거궤를 완전 포장합니다. 밖으로 하나도 안 보이게. 요만큼이라도 그 모습이 밖으로 보이면 안 돼요. 완전히 포장을 해야 돼요. 포장을.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또 우리로 말하자면 돌고래 가죽.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해달 가죽이라고 했는데 돌고래 가죽으로 다시 또 포장을 합니다. 그 위에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순청색 보자기로 언약궤를 완전히 또 싸요. 그러니까 삼중으로 완전히 이거를 포장을 해요. 누가 해요? 제사장이.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포장을 해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증거궤만 포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면은 여러분 성소에 자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성소에 중요한 거 몇 가지, 3가지 있었죠. 3가지. 우리 출애굽기 할 때 성막 만들 때 봤잖아요. 영상으로. 뭐 있어요? 기억나는 거 하면 하나씩 읊어보세요. 예? 분향단 있었죠. 예, 분향단 있었죠. 가운데 분향단 있었죠. 또 뭐가 있죠? 촛대, 예, 등잔대, 예. 촛불 켜는 등잔대, 예. 또 뭐가 있죠? 떡상이 있었죠. 이 3가지, 아우, 잘하셨어요. 여러분 역시 아주 지혜를 잘하고 계시네. 공부 아주 잘하셨어요. 이 3가지가 성물이잖아요. 아주 성소에서 중요한 성물이잖아요.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성물은 증거궤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된, 십계명의 돌판이 보관된 그 증거궤. 그리고 만나 항아리도 거기에 만나도 보관돼 있고, 나중에 보면 원래는 거기에 십계명만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만나도 보관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 민수기 17장 위에 가면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보관돼 있는데 지금은 뭐만 보관돼 있어요. 지금은 십계명 돌판만 보관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성소의 증거궤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의 분향단이나 떡상이나 등잔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누가 다 포장을 해요? 제사장들이 다 포장하는 거예요. 완전히 포장하는 거예요. 보재기 꺼내서 다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 그리고 해달 가죽으로 다 포장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제사장들이 포장할 때까지는 절대 그 안에 누가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아무도 들어오면 안 돼요. 고핫 자손도 이때는 들어오면 안 돼요. 이제 뒤에 그 얘기가 나와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다 포장할 때까지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 그러다가 포장이 끝나면 15절이 그 얘기입니다. 15절이. 우리가 방금 표시하고 읽었던 15절이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 성물들을 갖다가 다 쌓아놓으면 비로소 고핫 자손이 들어와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어깨에다 둘러매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핫 자손의 임무는 뭐냐면은 성물들을 어깨에다 둘러매고 이동하는 임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됐습니까? 예, 고핫 자손은 뭘 옮겨요? 성물을 옮겨, 성물. 뭘 옮겨요? 성물을 옮겨. 뭘 옮겨요? 성물을 옮겨, 성물. 고핫 자손은 성물을 옮기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면 레이의 아들이, 제가 순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했어요. 첫째 아들이 게르손,
둘째 아들이 고앗, 셋째 아들이 무랄이야. 서열대로 하면은 게르손이 먼저 나와야 돼. 그런데 오늘 지금 민수기 4장을 보니까 누구부터 얘기해요? 고앗부터 얘기해요. 왜 고앗부터 얘기할까요? 눈치챘죠? 고앗 자손이 맡은 임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성물을 다루잖아요. 성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교회는 혈통순이 아니에요. 나이순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이를 먹었다고 대접받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더 오래 다녔다고 대접받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연조가 붙었다고 대접받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과 누가 더 가깝느냐를 가지고서 대접받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의 성물이면요. 성물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장 성막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상징하고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게 이 성막이 성물이에요. 이게 그거를 다루는 고앗 자손이 나이 순으로는 둘째지만 영적인 순으로는 몇째다? 첫째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혈통적인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아유, 우리 집안은 4대째 예수 믿고 있어요. 아유,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믿었어요. 그런 혈통적인 거, 그런 자연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정받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받게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한가? 누가 더 하나님의 일에 더 깊게 관여하고 있는가? 여러분 뒤에 보겠지만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외곽을 담당하게 됩니다. 외곽. 그러나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다루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앗 자손들이에요. 즉 성막에 있어서 핵심 멤버.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더 하나님을 깊게 찾아오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이,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이 사실 크게 내세울 게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있게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내가 열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상의 다른 조건을 가졌지만 뺀질거리는 사람들보다 더 기억해 주시고 더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고앗 자손을 보세요. 서열이 바뀌어요. 타고난 걸 안 되는 거예요. 에서가 원래는 장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을 혈통적으로는, 자연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자가. 그러나 그걸 누가 뒤집습니까? 야곱이 뒤집는 거예요. 왜요? 야곱은 늘 목말라 했어요. 야곱은 늘 배고파 했어요. 아, 저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에 목말라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장자권이 무슨 대수냐? 팥죽 한 그릇만 주면 내가 장자권 준다 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홀라당 바꿔 먹으려 했잖아요. 그건 뭐 얘기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목마름도 없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구하는 이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복을 세상의 그 어떤 것만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부른 것이 하나님의 복보다 낫다. 세상에서 금덩이, 그런 보화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보다 낫다. 이 세상에서 그래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빌어먹어도 이 세상이 낫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세상이 좋으면 이 세상이 좋으면 이 세상대로 살면 되는데 뭐하러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제가 아니 깜짝,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밖에서 있다 보면은 아니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 뭐 분명히 뭐 권사님 어쩌고 집사님 막,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구나. 근데 갑자기 그래. 아유 그래도 빌어먹어도 이 세상이 더 낫지 뭐. 그럼 묻고 싶어. 어느 교회 다니세요? 목사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가르침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즉 내가 사상이 뭔지를 알고서 믿어야죠. 그렇죠? 네. 그게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 에서가 팥죽한 그릇이 낫지 뭐 장자권 지금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복을 딱 줄 때가 되니까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는 거예요. 그때 가서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요. 울며 이를 갈며 울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막 그러잖아요. 아버지 이삭한테, 아버지 나를 위해서 남겨준 복이 없습니까? 아니 뭔가 야곱한테 복을 주었어도 그놈이 이제 뺏어갔어도 뭔가 복 하나는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아버지 이삭이 뭐라 그래요? 없다. 너를 위해 남겨둔 복이 없다. 없어요. 미련한 거죠. 여러분 제발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마세요. 오늘 편한 것, 당장 내 눈앞에 좋은 것, 이게 바로 애서란 말이에요. 오늘 좀 배부르겠다고 주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을 우습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지금은 배부를 수 있고 지금은 좋을 수 있어요. 에서가 떠나지 않습니까? 배부르다 하면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곧 뭐가 옵니까? 종말이 다가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거야. 하나님의 복을 무시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갚아 줄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 봅시다. 야곱은 어땠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금요일날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뭐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또 기도는 뭘 바꾸는 능력이 있다?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팔자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나 얘기했어요. 한나 못지않게 바로 증거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운명이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차자로 태어난 사람. 그러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뭐에 목말라 있어요? 하나님의 복에 목말라 있어요. 하나님의 복에 목말라 있어. 나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 편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뭐 불편합니까? 지금이 야곱이 뭐 가난합니까? 그 아버지가 거부인데 이삭이 거부거든요. 거부. 아주 부자거든요. 아니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 아들도 부자예요. 그렇죠? 이삭이 뭐 지금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란다. 야곱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물질이 있고 여기가 지금 부자고 여기가 편하다. 다가 아니에요. 뭐에 목말라 있어요? 복에 목말라 있어. 특별히 누구의 복에 목말라 있어요? 하나님의 복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 주시는지 아십니까? 태평한 사람한테 복 안 줍니다. 목말라 있는 사람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가난해야죠. 목말라야죠. 오늘날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를 해도 그냥 하나님의 복이 없어도 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그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야, 너 참 간절함이 없다. 너 참 목마름이 없다.
그렇게 나태해가지고 그렇게 말이야 그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외형적으로 먼저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외형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어요. 외형적으로 그 사람이 목말라지게 만들어요. 그럼 외형적으로 가난해지면 마음이 다급해지면서 이 마음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야곱은 환경적으로도 부자였고 그 사람 괜찮은 사람, 잘 괜찮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항상 목말라 있어요? 마음이 목말라 있어. 마음이.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옛날에 히딩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이기고도 히딩크가 뭐라 그랬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승리의 배가 고프다. 그런 말을 했죠. 그게 바로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최고로 치느냐? 하나님에게 목말라 있는 사람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재 뭘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고 그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아자손은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곳, 지성소의 물건까지 그 지성소의 물건을 성물을 감당하는 성막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서열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게르손이 먼저가 아니라 고앗이 먼저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에 목말라 하세요. 자, 24절 나침반 표시합시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맡아서 해야 할 일과 메어야 할 짐은 다음과 같다. 자, 25절, 26절 망원경 표시하고요. 이제 거기는 게르손 자손들이 할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게르손 자손들이 행군할 때 성막의 어떤 부분을 맡는 건지 잘 봅시다. 25절, 26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메어서 나를 짐은 성막에 치는 여러 가지 천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덮는 돌고래 가죽 덮개와 회막 어기에 치는 휘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의 문 어기에 치는 휘장과 거기에 딸린 줄과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이다. 그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 게르손 자손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성막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막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지. 그러면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일은 주로 뭐냐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천과 관련된 일, 천과 휘장, 그렇죠? 커튼 뭐 이런 휘장 천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덮는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덮개, 세 번째, 네 번째 덮개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똘똘똘똘똘 싸가지고는 그런 거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천이 뭐가 있어요? 성막의 뜰을, 성막, 마당을 그 세마포, 하얀 세마포로 쫙 둘러서 쳤잖아요. 그 천도 이제 게르손 자손이 다 접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은 천과 관련된,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거기에 관련된 부속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관련된 일을 이제 게르손 자손이 했다. 자, 그리고 29절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여기서는 무라리 자손 가봅시다. 29절 나침반 표시하고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무라리 자손도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시켜야 한다. 이제 무라리 자손 얘기입니다. 31절, 32절 망원경 표시하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회막에서 하여야 할 모든 일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맡아서 옮기는 것이다. 그것들은 성막, 널빤지들과 가로다지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그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옮겨야 할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 자, 무라리 자손은 어떤 것들을 행군할 때 이제 옮겨야 하느냐, 성막의 어떤 부분을 담당해야 되느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목재와 관련된 얘기, 기둥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은 그 기둥에 치는 천들이라면은 무라리 자손은 그 기둥들, 널빤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성막 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게 포장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떤 종류인지 좀 나눠지죠? 이렇게 분담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분담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이 세번역 성경에서 좀 한 가지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25절 보면은 25절 보세요. 거기 보면 그들이 메어서 나를 찜은 그랬죠. 메어서 나를 찜. 그런데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은요, 아까 고핫 자손은 성물들을 어떻게 날랐어요?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날랐어요. 그렇죠? 어깨에다 짊어져야 돼, 고핫 자손은. 근데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은 어깨에다 짊어지지 않습니다. 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가 끄는 우차 있죠? 수레에다가 거기다 담아가지고 이게 메고 갈 수 있지를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그 긴 걸 어떻게, 그래서 이제 소가 끄는 수레를 나중에 보면 이제 다 나눠줍니다. 거기다가 실어가지고 이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누구만큼은, 고핫 자손만큼은 자기들의 어깨에다 짊어지고 가게 돼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세요.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뭐로 만들어졌냐면은 금이나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무겁겠어? 안 무겁겠어요? 무겁겠어? 안 무겁겠어요? 그걸 어디다 짊어지고 가라? 어깨에다 짊어지고. 신앙생활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이 소리 듣고. 신앙생활을 편하게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고핫 자손이 성물을 맡았다. 대단한 영광이죠. 다른 사람들은 무슨 널빤지 들고 천조가리 들고 그럴 때 고핫 자손은 언약궤를 분향단을 들고 번제단을 들고 떡상을 들고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요, 보세요. 특권이 있는 만큼 그것에 대한 의무도 큰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항상 모든 게 그래요. 권한과 책임 내지는 권한과 의무가 이게 균형 잡힌 사람이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내가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는 그냥 막 빠릿빠릿하고, 내가 누리는 혜택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하면서 내가 져야 될 의무, 내가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으면 이거는 참 썩 좋은 사람은 아니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 여러분, 내 믿음이 정말로 좋아지고 싶으면 기도에 투자를 하고 성경의 읽기를 투자를 하고 뭔가 주님 앞에 봉사에 투자를 해야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에 내가 투자를 해야 내 믿음도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될 어떤 역할, 내가 해야 될 몫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뭘 원해요? 그냥 믿음이 좋아지기 원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누리는 특권은 정말 영광은 큰 겁니다. 성물을 짊어지는 그 영광. 그러나 다른 지파들, 다른 형제들이 수레에 실어서 편하게 갈 때 고핫 자손은 어떻게 가요? 어깨에다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혜택과 그 은혜와 복이 있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눈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외면하면서는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그렇게 직접 대고 말씀하셨겠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구원을 주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존재하는 법인 거예요. 그걸 알아요. 여러분, 영광을 얻고 싶습니까? 그만큼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 왕관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 우리 개신교인들이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은혜잖아요, 목사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다 되잖아요. 근데 뭘 자꾸 노력하라고 그러세요? 뭘 자꾸 그렇게 행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거는 율법주의 아니에요? 행함을 강조하는 건 율법주의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예요?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무조건적인 시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내가 책임있게 나의 행위로서, 내가 노력함으로써 반응해야 될 시간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려져 가는 것은,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내가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뒤따라갈 때는, 그 시간은 뭐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감동의 은혜를 주십니다. 야, 너 하나님께 구원받았잖아. 너 하나님께 사랑받았잖아. 너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 그러면 이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이라도 좀 노력해봐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조금이라도 순종해 가봐야 되지 않겠니? 기도 안 했던 사람이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성경 1절도 안 읽었던 사람이 그래도 몇 절은 읽어봐야 되지 않겠니? 네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조금 혼란스럽게 살았을 때 그거 좀 정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네가 예수 믿기 전에 참 세상적으로 오직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만 쫓아들었던 삶에 대해서 이제는 뭔가 남은 인생의 의미를 쫓는 삶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꾸 감동을 주시거든요. 감동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책임감 있게 순종해야 돼요. 책임감 있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신자들이 자꾸 이렇게만 얘기해요. 아, 왜 처음 믿을 때 그 느낌과 그 기분과 왜 그런 거에 대한 막 흥분되고 막 이런 게 왜 없지? 지금은 그게 내게 저절로 주어지질 않아요. 그게 저절로 주어지질 않아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그 흥분과, 교회 가면 재밌고,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재밌고, 막 교회 식구들 만나는 게 행복하고,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돈 들여서 막 전도하러 나가. 내 돈 들여서 전도하러 나가고, 좋아, 막.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저절로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그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이게 왜 안 되지? 왜 이게 저절로 안 되지? 왜?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원래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에는 그냥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뭐냐? 네가 이 은혜를 유지하고 이 기쁨과 이 평안, 이 은혜를 네가 누리려면 이제부터 너는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노력을 해야 돼요? 변화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용어로 쓰자면은 성화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자꾸 변화의 노력.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잘라내고 변화된 만큼만
희열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었는데 내가 좀 달라졌다 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저절로 오질 않아요. 어디 가서 저절로 기쁘게 해주겠다고 안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입인 줄 알고 거기 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내가 주님의 성물을 짊어지는 영광을 얻었으면 그것을 짊어지고 내가 감당하는 책임감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아짜소. 자, 46절에서 48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46절에서 4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원로들은 모든 레위 사람을 가문과 가족별로 등록시켰다. 그들은 모두 30살에서 50살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의 짐을 운반할 사람이었다. 등록된 사람은 모두 8,580명이었다. 자, 이제 레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구를 셀 때 우리가 1개월 된 사람 이상으로 셌잖아요. 레위 지파 전체를 셀 때. 그런데 지금 30살에서 50살까지 센 사람들은 뭐냐면 그 레위 지파 남자들 가운데서도 본격적으로 성막에 바로 투입돼가지고 성막에 투입돼서 바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만 또 따로 추리는 거예요. 또 따로 추려요. 그게 몇 살부터 몇 살이에요? 30세에서 50세. 30세에서 50세 남자들을 따로 추려서 이제 바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추립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아벨 죽었어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어요. 가인의 자손을 버리고 셋의 자손을 택하는 거예요. 또 셋의 자손이 쭉 내려올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셋의 자손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자손을 택하는 거야. 이삭의 자손 가운데서도 에서의 자손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을 택하는 거야.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른 지파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성막으로 말하자면은 레위 지파를 택하는 거야. 이것이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 이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진짜를 찾아낼 때까지 계속 가짜들을 막 추려내는 작업을 하시는 게 이 구속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마태복음 25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 양과 염소를 내가 추리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데 내가 양과 염소를 추려서 염소는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내가 양만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겠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때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추려내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추려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교회 시대라고 하는 건 어떤 시대냐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진짜와 가짜가 혼재되어 있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 표현대로라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혼재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예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 그 영원히 그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주님께서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추려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거두어서 내 창고에 드리고 가라지는 따로 거두어서 내가 불에 넣어 태우겠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여러분 30에서 50살 사람만 또 따로 추리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추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나의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추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인친 사람. 인친다는 게 뭐예요? 도장 찍는다는 얘기예요. 도장.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추리셔도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그 영혼에다 인을 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쫓겨날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쫓겨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잘남을 의지하는 사람.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도 알아주시겠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중에 잘못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절대로 쫓겨나지 않을 사람은 뭐냐? 나는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게 없어. 나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 나는 오직 예수님, 그분 덕분으로만 나는 가면 갔지. 다른 거 없어.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30살에서 50살, 그러니까 30에서 50살까지의 남자만 레이지파 중에서 30에서 50살까지 남자만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에서 50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여러분, 이 30에서 50이면요, 인생의 황금기예요. 황금기. 맞지 않습니까? 20대까지가 준비하는 기간이라면은 드디어 그 미래를 준비한 이제 그 인생이 꽃피는 시기가 30살부터 50살 사이에 이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황금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이 인생의 황금기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꿈꾼다면 그 꿈을 가지고 무엇을 맺겠다, 무엇을 위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 레이지파 30에서 50살까지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주님 앞에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서 살고, 젊었을 때는 내가 세상에 어떤 무엇이 되고자 다 인생을 쓰다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때는 늙어가지고 힘 빠지고 돈 떨어지고 다 사라진 다음에 그때서 가서 이제 하나님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늙었을 때 심심풀이 땅콩으로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30에서 50살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성숙한 지혜가 있고 뭔가 경험도 있을 만큼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겠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좋은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고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쓰다가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고 뛰어들어. 여러분, 그것도 다행입니다. 그것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그 좋은 날, 그 젊은 날, 그 정말로 왕성했던 그날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떤 걸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젊은 날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오늘 보세요. 30에서 50살.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전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젊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성령 충만하게 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그 복과 영광을 누려보세요. 여러분이 아직 그걸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거를 분명히 체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렸고 하나님 앞에 내 젊은 날들을 바치려고 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신 걸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도 없었던 그 수준의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해요. 부모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공부 조금 더 해가지고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좀 똑똑한 사람 만들겠다고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부시키세요. 여러 가지 가르치세요. 그러나 물어보세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더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목말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그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자다가도 너무 두려워질 때가, 우리 아이들 두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이런 마음이 들 때는 가슴이 찢어져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자세, 그들이 평소 가정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도와줘도 안 하려고 할 때 이 마음이 막 찢어져요. 여러분, 학원 한 번 안 간 거는 내가 찢어지고, 학교 공부 조금 안 된 거는 내가 속상하고 내가 아파하면서, 얘가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마음 아파해봤어요. 얼마나 마음 아파해봤어요. 교회 행사와 만약에 그 아이의 학원 행사가 겹쳤을 때 어딜 보낼 거예요? 예배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겹쳤을 때 어디를 보낼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그 부모 세대가 경험했을 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자식한테도 똑같은 걸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뭘 그렇게 내 자신, 인생의 황금기 때 하나님께 바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인생, 무엇을 위해서 가르치고 무엇을 위해서 먹이고 입힐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 더 이겁니다. 30살에서 50살. 이럴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50살이 벌써 넘었는데요. 저는 벌써 60이 넘고 70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30에서 50,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추석 때 친척들, 우리 처갓집 식구들 모여서 같이 했어요. 그런데 저 처남이 그런 얘기예요. 매형 어떤 분 아시죠? 저도 알아요. 신대원 다닐 때 봤어요. 이제 40대예요. 어느 교회 부임해서 갔어요. 남편은 목사님, 그분은 사모님이에요. 부임해서 갔어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바로 죽었어요. 우리 인생을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은 내가 다급하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내일 주님의 일을 할게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과거와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시간이에요.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내 게 아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은 현재인데, 이 현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려고 할 때, 아마도 이거 순종하면은 이거 잘못되고 저거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들이 안 좋아질 텐데, 오늘 여기 우리 박혜수 집사님 왔어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 두 아들 데리고 오기. 아유, 교회는 가야 되는 건 알아. 예배에 가야 되는 건 알아. 근데 가려고 하면 뭐예요? 아유, 그 두 애들 데리고 내가 오늘 일까지 했는데 복잡해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은 걸리적거리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렇죠?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냥 부딪혀. 여러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지금 봉사하지 않으면 우리 영원히 봉사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나이가 50이 넘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봉사할 어떤 시간, 봉사할 체력,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교회를 통해 주셨으면 여러분 원망은 싹 닫고 감사하면서 하십시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우리의 봉사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아이한테 냉수 한 잔 떠주는 것, 그것도 주님께서 기억하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다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레이지파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